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만인 제사장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런 표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들을 살펴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상응하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와 함께 제물 잡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제단에 그 제물을 드린 후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를 위하여 그 죄 지은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고 화해자가 되고 또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중앙에 찢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성소의 휘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의 죄를 담당하고 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우리가 힘이 강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따라 강한 사람이 혹은 문벌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많지 너희 중에 많지 않도다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너희가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 수요가 가장 많아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가장 적으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의 소유, 그의 백성,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는 모든 악독과 기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씀하십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가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어머니의 젖입니다. 그런 것처럼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나쁜 것 같이 먹으면 소용이 없지요. 보약을 드시는 분들은 가끔 뭘 먹으려고도 하다가 밀가루 먹으면 안 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죠. 보약 드세요?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의 효과를 더 있게 하려고 하면 그 약의 효과를 상쇄하는 나쁜 것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서 좋은 음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탄산음료 먹지 말아라, 고열량이나 고지방이 있는 것들은 좀 피하자, 혹은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좋은 것을 먹어도 나쁜 것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는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이 유아 시기에 얼마나 많이 성장하는가. 엄마 뱃속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았던 그 아기가 이 유아 시기에 신령한 젖을 먹고 엄청나게 자라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룩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때 연약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늘의 만나를 사모함으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생명의 양식 삼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연약한 우리가, 미련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 삼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계보, 모세 때부터 시작된 제사장의 계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11조를 드릴 때 그것을 받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아론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지는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제사장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비록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오히려 이방 여인이 간구했을 때 그 여인에게 칭찬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하시면서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사람들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다 아는 말씀이시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거룩한 소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사장이 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에 알리고 나타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번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첫째, 우리의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마치 집을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 연락 즐겼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제어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안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부터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부터 다스려야 하는가? 내 안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내 안에 악한 것, 나쁜 것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선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깝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쌓은 그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의 마음부터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마음을 잘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마음을 제어하면 선한 행실이 나와서 우리를 악하다고 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그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다스린 것으로 선한 행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마음을 품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나의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제자들을 가르쳤더니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칭찬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악한 것은 대적하고 엎어버리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취급하였습니까? 태워서 거리에 등불로 세우기도 하고 사자에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였으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인하여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 사람들은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우리들이라고 해서 식인종들이 아닌가라는 오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핍박을 견디기 위해서 세상을 뒤집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모든 제도를, 사람의 모든 제도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보다 높고 숭고한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 가진 것 많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을 붙들어 예수님이 본이 되신 예수님의 반차를 따라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시며 그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